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특별 계시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특별 계시입니다. 그 중에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셨고 가지고 계신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도 부르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제가 많이 강조하냐 하면 여러분들 특별 계시를 하루에 몇 분이나 보세요? 몇 분 정도? 많이 봐야 15분 아니면 30분. 특별히 말씀의 삶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하루에 2시간은 읽어야 13주 동안에 다 읽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많이 읽어봐야 2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디서 많이 보여주셨냐? 일반 계시하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설교하실 때 보면 특별 계시를 얘기하실 때 거의 대부분 일반 계시를 비유로 드셨어요. 그래야 특별 계시만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일반 계시를 얘기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일반 계시는 마음이 있지 않은 사람에겐 또 들리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비유를 드는데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되지만 원래의 내용을 모르고 제가 어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뭘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한 게 이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를 알기 원하는 사람은 이게 보여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게 이거하고 비슷해. 그러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아무 생각도 없으시죠? 그래서 이제 비유가 뭐냐면, 비유가 바로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밀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등이 바로 그렇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마음이 닫힌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들어도 깨닫는 게 아니라 꼬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빈정대거나 아니면 그거를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꼭 트집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찌하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들려줄 필요가 없어요. 들려줄 필요가.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의 진리가 매우 쉽게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일반 계시, 즉 자연 계시를 말씀해 주신 이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비유들을 볼 때마다 가르침을 다시 생각나도록, 그러니까 자주 생각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나잖아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이 나요. 논두렁 가다가 빤빤한 길을 보면, 사람들이 자주 걸어 다녀서 빤빤해진 길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여기다 씨 뿌리면 진짜 싹도 안 나고 새가 와서 다 쪼아먹겠구나.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 마음밭이 혹시 이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면서 밭을 지나면서 또 씨를 뿌리는 사람을 보면 나도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일반 계시 속에서 지혜를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단계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은 설교지만 반은 강의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일반 계시 속에서 지혜를 얻으려면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먼저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의인법을 사용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가 어디에서 길가, 네거리, 마을어기, 성문 곁 여러 출입문에서 부르고 있다 그러는데 지혜가 부르나요? 여러분들 지혜가 부르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혹시 보시죠? 우리 첫째 며느리가 여러분들을 부르면 지혜가 부르는 거죠. 첫째 며느리 이름이 지혜라. 오늘 말씀은 조금 민망하긴 해요. 지혜 명철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첫째 아들하고 며느리 이름이라 좀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 지혜가 부른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곳곳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곳곳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일상생활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려면 보고 들어야 돼요. 보고 들어야 돼요. 눈이 열렸다고 보는 거 아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가끔 그래요. 여기 3층에서 4층 올라올 때 보면 가정교회에 4가지 기둥, 3가지 축이 있는데 3축, 4기둥이 있는데 그러면 예? 그런 게 있어요? 이러시는 분 많으세요. 여기도 한번 여쭤볼까요? 3층에서 4층 올라오면서 3축, 4기둥을 보고 읽어보신 분. 아니 그냥 보기만 한 분. 그럼 읽은 건 놔두고. 이런.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 거기 걸려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은 내려가면서 꼭 좀 보세요. 저희 교회에 하드웨어 3가지 중요한 게 3축이에요. 뭐예요? 삶공부, 목장 모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연합예배. 이게 3개가 아주 3축이에요. 저희가 당회에서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할 건가? 결국은 이 3가지에 집중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셔야 돼요. 삶공부, 목장 모임, 연합예배. 이건 누가 물어봐도 누가 찔러도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뭐냐?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사명을 이루는 일에 힘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꾼을 길러내야 된다. 이거죠. 세 번째는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나눠서 한다. 역할 분담이에요. 네 번째는 누가 이렇게 관장하고 그다음에 다스리고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섬기는 도를 행한다. 이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바꾸려고 그래요. 외우기 좋게. 전부 넉자로. 지상사명, 일꾼 배가, 역할 분담, 섬기는 종. 이러면 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외워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려면 일단 보고 봐야 돼요. 눈 뜨고 다닌다고 다 보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세상 다니지만 공부 같은 건 잘 보여요. 근데 악기를 본다든지 그런 건 거의 제 눈에 안 들어와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잠언 24장에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아주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좋은 예가. 제가 그냥 예를 들어드릴게요. 잠언 24장 30절 30절에 보면 일찍이 평소에 게으른 사람의 밭 그리고 지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밭을 지나가면서 봤어요. 어땠을까요? 당연히 잡초들이 무성하겠죠. 과수원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옛날 과수원을 생각하면 돌담이 비가 올 때마다 허물어지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거기 과수원이 있는지 보지도 않아요. 근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잡초가 널려 있고 무너진 돌담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별 관심 없이 지나가지만 이것을 보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훈을 받은 거예요. 두 눈을 뜨고 다녀도 관심이 없으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로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해도 보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하면 배울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봐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분 중에 지금은 참 유감스럽게도 안 나오시는데 나한테 많은 걸 배웠다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랬는데 요즘 안 나오시니까 제가 궁금해요. 왜 안 나오시는지. 어느 날 저한테 많이 배웠다면서 본인이 쓴 책까지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본깨적이에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봐야 된다. 두 번째 깨달아야 된다. 세 번째 적용해야 된다. 그거를 본깨적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 두 번째는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사람들이 명철을 배워서 어수룩한 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어수룩한 사람이 뭘까요?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단순한 사람을 의미해요.
그게 어수룩한 사람이에요. 어수룩하다 그러면 속여먹기가 쉽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를 배워서 미련함을 떨쳐버릴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옳은 길이에요. 언제나 바른 길입니다. 그러므로 실생활에서 깨달아 안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의 밭을 지나면서 본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어요.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인가 졸릴 때 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선 조금만 더 있는다든지, 아니면 허벅지 사이에다가 두 손을 집어넣고 조금만 더 있는 건 세상 어느 나라 사람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 것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깨달아야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본 깨적 그랬죠. 세 번째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지식과 분별력이 생겨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적용 능력이 생깁니다. 적용 능력이. 그래서 왕들은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고관들도 올바른 법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바르게 다스리고 공의로 재판하는 자들은 올바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게 되며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적용을 할 때 꼭 세 단계가 필요해요. 무슨 일이든지 의욕이 없으면 일을 안 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요, 애들이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 의욕이 없으면 먹질 않아요. 여기 자녀들 키워보신 분 다 아시죠? 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의욕이 없으면 참 하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는 의욕이 있으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예요? 결심한 사실을 매일매일 실천을 해야 돼요. 혹시 영어로 외우기 원하시는 분은 DDD로 외우시면 돼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말이에요. 첫째, desire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desire가 있으면 decision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엔 daily practice, 매일매일 실천을 해야 돼요. 아예 DDD로 외우시면 좋아요. 그런데 적용은 한 가지 더 하자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에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거 거의 안 이루어져요. 나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나는이 돼야 돼. 나는. 그래서 개인적이어야 돼요. 나는 늦게 읽은 만큼, 늦게 예수님을 믿은 만큼 하루에 20장씩 읽어서 성경을 한 석 달 만에 한 번씩 끝내야 되겠다. 한 보름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 직장인이 하루에 20장을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실제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게 많이라는 말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점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나는 넉 장씩 읽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읽겠다. 그리고 말씀의 삶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읽으면 1년에 두 번 읽는다. 그래서 내가 20살에 예수님 믿었으면 40살이 되면 내 나이만큼 읽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본께적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71년 정도부터 계속 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관찰 훈련은. 아마 여러분들이 매주 그걸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 예화집을 읽고 예로 든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제가 설교 준비를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끝내놓고 그 설교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낀 거를 제가 꼭 예를 들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적용하기도 쉬우시고. 자, 그 중에 이제 세 가지만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이제 두 가지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거고, 한 가지는 아마 처음 듣는 거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기 새롭게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 본 것. 어느 날 차로 운전하고 가다가 사거리에 섰어요. 그 차를 세워놓고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신호 되게 안 바뀌네 이러고 있었을 텐데 그날은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여요? 신호등이 보이는 거예요. 자, 신호등에 네 가지 색깔이 있죠. 자,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할 우리 허윤실 자매에게 질문 좀 해요. 지금 가장 들떠 있을 테니까
다음 주 토요일 하는 거 맞죠? 다다음 주. 요번 토요일 말고, 그래. 다다음 주, 그래. 다다음 주. 9월, 그냥 정확하게 그럼 9월 12일 오후 3시에. 자, 무슨 색깔이 있어요? 그렇지, 초록색. 파란색 그러면 옛날 사람이, 옛날엔 다 파란색이었는데 요새는 초록색, 또 노란색. 그리고 화살표. 그죠, 화살표. 이렇게 4개가 있죠. 가만있어, 내 신호등은 초록색이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건 모르겠네. 어쨌든 4가지. 그것도 궁금하죠? 초록색이 앞에 있나? 빨간색이 앞에 있나? 어쨌든. 그 4가지 색깔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때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어떤 땐 예스 그러시잖아요. 초록색. 어떤 건 뭐예요? 그건 아니야. 네 욕심이야. 빨간색이에요. 어떤 때는 맞긴 맞는데 너무 조급하다. 야, 기다려라. 이거예요. 노란색이에요.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초록색. 딱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들이 뭘 사달랄 때도 늘 4가지 반응이에요. 그래, 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을 했니? 그리고 바로 해줄 때가 있고, 그건 욕심이야. 그러고 손등이나 한 대 얻어맞을 때가 있고, 불량식품을 요구할 때는 돈이 더 들더라도 좋은 걸 사주잖아요. 다른 걸 사줘요. 그리고 4살짜리가 언니가 메고 다니는 가방이 너무 좋다고 자기도 사달라고 그러면 너도 학교 갈 때까지 기다려 그러잖아요. 이 4가지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신호등에는 4가지 색깔이 있다. 이건 내가 본 거예요.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그러면 우리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스 그러고 해주신 것만 얘기해요. 주로 간증할 때도. 근데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레스판스, 그래서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이 늘 예스로만 응답하세요? 아니에요. 아니다. 기다려라. 그거보다 다른 게 낫지 않겠니? 4가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은 게,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도 똑같이 4가지로 반응하고, 하나님도 내 기도에 대해서 4가지를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번째가 뭐예요? 제 기도 노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예스만 응답 이렇게 썼는데, 응답은 이거는 내 욕심이었다. 다른 걸로 주셨다. 기다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침에 가서 졸린 사람이 있으면 재밌는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조는 얘기 확 가요 말까 그래도. 조는 얘기가 아니라 재밌는 얘기를. 제가 저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겸손하게 4가지만 원했어요. 4가지만. 어떤 사람은 뭐 20몇 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했다면 전 4가지밖에 요구를 안 했어요. 첫째, 키 큰 여자. 우리 어머니가 하도 키 작은 거에 한이 맺히셔서 우리 아버지가 키가 작아가지고. 2번째, 제가 영어 번역 출판을 했기 때문에 2번째, 영어 잘하는 여자. 우리 와이프 지금도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 3번째, 그 당시엔 타자 치는 시대였기 때문에 타자 잘 치는 여자. 그리고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하고 테니스 시합을 할 수 있는 여자. 문산까지 자전거를 같이 탈 수 있으면 더 좋고. 4가지만 겸손하게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키 큰 여자를 허락하셨어요. 지금 33년이 지났는데도 안 커요. 2번째, 영어. 근데 키 작은 거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뭐 높은 데 있는 건 의자에 놓고 꺼내면 되고 내가 대신 꺼내주면 되지. 키 작은 여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안 느끼시고 배우자가 문제를 안 느끼면 귀엽고 아담하고 좋아요. 껴안기도 좋아요. 자, 2번째, 영어 잘하는 여자? 영어는 와이프가 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직원이 영어 잘하면 되지. 우리 와이프가 영어 잘해서 뭐 할 거예요? 직원으로 쓸 거예요? 3번째, 타자 잘 치는 여자? 그것도 직원이 잘 치면 되지 우리 와이프가 잘 칠 필요가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아내가 자기가 아무튼 레퍼트를 쳐주겠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직도 자판을 못 외워요. 그런데 난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저희 아내가 쳐줬으면 제가 보나마나 써주거나 밑줄 그어주고 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때 제 비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 비서한테 시키는 게 너무 미안해서 신학기 1학년 1학기 마치고 여름 내 10손가락을 다 쓰는 걸 연습해서 지금은 전부 제가 타자를 쳐요. 저희 아내 잘 쳤으면 저 지금도 타자 독수리 탑법 할 거예요. 자, 4번째. 나하고 테니스를 같이 할 수 있는 여자.
테니스는 못 치더라고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첫날 갔다 오더니 그 다음에 안 간대.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남자 코치가 자꾸 뭐 그립을 이렇게 잡으라고 손을 붙잡고 다리는 일로 빼라고 종아리를 붙잡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간대요. 안 가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테니스를 치러 갈 때마다 과일을 깎아서 꼭 간식을 싸와요. 그리고 제가 성공할 때마다 스매싱이나 발리를 성공할 때마다 댄 너무 멋있다고 박수를 쳐줘요. 나하고 시합하면 제가 못 치는 자리로 계속 칠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성공할 때마다 박수를 쳐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저희 아내는 시합했으면 먼저 들어놓겠죠. 근데 저희 아내는 뭐 지칠 일이 없으니까 들어오면 뭐 시원한 뭐 주스 타주죠. 저는 저하고 시합하는 여자보다 저를 응원해주고 그 다음에 주스 타주는 여자가 더 좋더라고요. 네 가지 다 반대로 해주셨어요. 요새는 제가 함부로 기도 안 해요. 하도 반대로 해주셔서. 근데 결론 33년 살면서 나보다 주님이 오르셨다에 올터너티브 다른 방향으로 주셨거든요. 저는 맨날 세 여자를 놓고 얘일까 그랬는데 셋이 다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아무튼 그게 네 가지 신호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샘플. 최근에 했던 관찰 훈련 하나 소개할게요. 지난주에 있었던 거. 지난 주간에 저는 태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당 벽에 페인트를 바르는 일, 벽화를 그리는 일, 오후에는 학교에 가서 미술, 체육, 음악 가르치느라고 아주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는 것처럼. 저는 저희 아내하고 김남현 목자님을 데모더로 쓰면서 아무튼 헌금함하고 강대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면대 만드는 일을 했는데 저녁에는 두세 집을 신방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기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지역인지라 오래간만에 칠흑같이 어둡다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전혀 안 보여요, 진짜. 진짜 은하수 오래간만에 봤네요. 우리나라는 별 볼 일이 없는데 거기는 별 볼 일이 있더라고요. 고개만 들면 은하수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방을 갈 때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플래시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어디가 아까도 참이는 거 보셨지만 어디가 진흙탕인지는 몰라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여기저기 아무튼 소똥이 한 이만하죠. 넓이가 거의 빈대떡. 그것도 두꺼운 빈대떡. 언제 밟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농담을 하나 냈어요. 돼지하고 소의 날개를 안 달아주신 이유를 알겠니? 그러고 하나님이. 뭘까요? 아니 그거 날아다니면서 한 번씩 퍽 해봐야 이게 정신없잖아요. 야, 그래서 진짜 소하고 돼지의 날개를 안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냥 새똥은 요만하니까 그냥 그런데 와 그거 한 번씩 떨어지면 정신없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있었던 숙소라니까 뭐 거창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오두막집 같은 건데 바깥에 외등 하나가 켜 있었어요. 희미한 거지만. 전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야 될지 아무 방향이 안 보여요. 근데 저기 보면 그 비슷하게 가면 저만 채 그 외등이 보여. 그러니까 목적지를 아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가는 방향을 아니까. 근데 가는 방향을 알더라도 언제 진흙탕에 빠질지 언제 소똥을 밟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하나만 켜가지고는 둘이 걷기도 힘들어요. 앞뒤에서 걸어오기 때문에. 옆으로 가다 보면 저는 안 밟았는데 옆에 사람이 밟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걸으면 제 뒤를 따라오는데 제가 피해서 건너갔더라도 제 뒤에 저희 아내는 그 사이를 밟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래시를 다 들고 다녀야 돼, 각자. 플래시는 무슨 역할을 해요? 내 발등을 비추더라고요. 야, 여기서 두 가지가 얼마나. 하나는 뭐예요? 내 목적지를 밝히는 외등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내 발밑을 비치는 플래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 외워놨던 시편 119편 105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재환 형제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될지 여러분들 갈등 많이 되실 때요. 저기 내가 가야 될 그 외등을 보시면 많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 거냐. 나는 정말 어떤 삶을 살 거냐. 내 삶의 목표는 뭐냐. 그거를 정해놓으시면 지금 뭘 해야 될 건가를 결정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목적지가 없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건가를 결정을 안 하면 지금 헤매요.
첫 번째, 목적지를 정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꼭 분별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더라도 늘 바닥을 비춰주는 손전등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상을 사는 데에도 두 번째 깨달은 것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금방도 얘기한 것처럼 첫째는 목적지를 알 수 있는 외등, 발밑을 비춰주는 손전등. 그래서 우리 상찬 형제가 저한테 질문할 때도 좀 약 올리는 친구인데 작년에 고대를 딱 들어가고요. 과가 안 맞는다고 요번에 다시 입학시험을 본대요. 얼마나 얄미워요? 붙어가지고 잘 다니는 애가 또 시험을 보니까. 그래서 고대 다른 과를 전과도 아니고 재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느 과가 좋으냐고 질문할 때 제가 질문한 게 그거예요. 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싶냐?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냐? 그러면 과 선택하기가 쉬워져요. 과를 선택하기가. 저는 원래 원예학과를 가고 싶은 게 제 꿈이었어요. 원예학과. 아무튼 뭘 만들고 꾸미고 예쁘게 하는 게 꿈이었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원예학과는 그 당시에 뭔가 좀 자본금이 있기 전에는 이게 한참 길러야 되는 거라 좀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이 그렇지 않아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전력 주식회사 들어가서 일단 돈을 벌자. 그리고 뻑자지근하게 취미 생활을 하자. 그땐 제가 예수님 안 믿을 때예요. 그게 제 목표였거든요. 결정하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쨌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자. 그래서 저에게는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꼭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제 경우에는 일단 선교단체에서 풀타임으로 헌신해서 살자. 그래서 저는 취직을 해본 경험이 아직은 없어요. 선교단체에서 11년 동안 출판사 사장을 했지만 그거는 취직이라기보다는 그냥 헌신해서 일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출판사 할 때 돈 많이 버셨겠네요. 물론 돈 많이 벌었어요. 건물을 3번 샀으니까 3층 빌딩까지 샀으니까 많이 벌었는데, 그리고 선교회 본부까지 지어놨기 때문에 많이 벌었지만 제가 받은 퇴직금은 일전 한 푼 없어요. 그리고 헌신은 내가 하는 건데 선교단체에서는 헌신자를 위한 월급만 주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마 깊이 생각하면 아실 거예요. 어쨌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사는데도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해요. 첫 번째, 목적지를 알 수 있는 외등, 그리고 발밑을 비춰줄 수 있는 손전등.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요즘 제가 외운 말씀 개역 성경인데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세번역이에요. 암송에 대해서 제가 매력을 잃어버렸었어요. 오랫동안. 지금 벌써 6, 7년이 되지. 9년, 7년 됐네.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암송한 구절을 복습하는 일에 의욕을 잃었던 것이 마음에 걸려서 암송은 개역 성경으로 하면 되지 않냐. 읽는 건 세번역으로 읽어도. 이제 다시 적용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강해 설교 준비. 거의 제가 매주 강해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데, 설교학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배운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데니스 레인 강해 설교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것도 했는데,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강해 설교는 내가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웠더라고요. 여러분들 강해 설교하는 법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제 설교를 들을 때 이해도 빠르고 은혜도 많아져요. 자, 초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어떤 숙제가 나왔나요? 자, 영민자매는 중국에서도 그렇게 하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요. 첫째, 글을 읽고 제목을 써라. 대강의 뜻을 써라. 문단 나누기를 해라. 반대말, 비슷한 말, 낱말의 뜻을 써라. 제일 마지막에 생각해 보기를 써와라. 이래요. 태진 형제 기억나시죠? 전혀 안 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사업할 생각만 했나 봐. 그래도 쉬운 게 그거예요. 그냥 생각해도 제목, 대강의 뜻, 문단 나누기, 낱말의 뜻, 반대말, 비슷한 말 생각해보기. 그래도 전혀 생각 안 나는 투인데.
애들 공부는 엄마한테 맡기세요. 자, 자기가 안 된 건 굳이 내가 할 필요 없어. 딴 사람한테 맡기면 돼. 내가 수학이 안 된다 그러면 수학은 딴 사람한테 맡기라 그래. 저는 음악은 아니기 때문에 음악은 내가 꼭 딴 사람한테 맡겨요. 그리고 기대 많이 안 해요. 내가 아닌 거는 너무 기대하면 안 돼. 자기 자식한테. 자, 그래서 요거를 쭉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강해 설교 준비하고 거의 같다는 걸 봤어요. 뭘 봤냐? 봤어. 두 번째 깨달은 게 뭘까요? 신학교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실천하기도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했던 방법을 생각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제 설교 요약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 본문에서 이 세 가지 문단을 나눴을까? 참 신기할 때 많지 않아요? 뭐 그것도 안 보면 안 보이겠지만 그거예요. 그냥 첫 번째 제목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진짜 멋있는 상사 예수님. 그래서 진짜 멋있는 상사까지만 할까? 예수님까지 써줄까? 진짜 멋있는 상사 그러면 궁금할 거고 그래서 궁금하게만 놔둘까? 진짜 멋있는 상사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그리고 또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을 붙일까 말까만 고민 중이에요. 자, 그럼 제가 대강의 뜻은 뭐냐면 서론에서 꼭 시작해요. 그 다음에 셋으로 나눠요. 첫 번째, 예수님은 진짜 실력 있는 상사였다. 두 번째, 정말 인격적인 성품이 좋은 상사셨다. 세 번째, 정말 우리들을 성공시키려고 하시는 상사였다. 이렇게 이제 셋으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나눈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릴게요. 자, 다음 주 설교를 기대하시라. 자,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설명할 때 그 당시에 상황 설명도 하고 이 낱말 뜻은 이겁니다. 그럴 때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와 비슷한 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아무튼 단어 정리를 너무 잘해줘 좋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재미를 추구하지 말라 그럴 때 꼭 이제 뭘 얘기해요? 기쁨을 추구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와 기쁨을 좀 비슷한 말이지만 얘기를 해주면 재미와 기쁨이 뭐가 다른지를 안단 말이에요. 자, 평안과 편안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말을 정의하면 평안한 삶을 찾아라. 기쁨을 추구해라 이 말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행복도 행운하고 다르다는 걸 알면 그래서 반대말 비슷한 말 낱말의 뜻을 해드리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적용이에요. 요즘 설교 준비를 할 때 초등학교 국어 숙제를 하던 심정으로 하고 있다. 본문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우선 제목을 잡는다. 대강의 뜻을 쓰던 실력으로 본문의 줄거리를 가지고 서문을 만들어 본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문단을 나누는 일은 대지를 나눈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의 정의를 설명하는 일에는 낱말의 뜻, 비슷한 말, 반대말을 찾던 것과 같은 원리를 사용한다. 그리고 마지막 생각해 보기는 적용으로 끝난다. 이게 제가 예전에 관찰 훈련을 하면서 적어놨던 얘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 이거를 더 잘 이해하도록 일반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상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를 잘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셔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머리는 괜히 주신 게 아니라고. 눈도 괜히 주신 게 아니죠. 그래서 눈으로 보면 머리로 깨달아서 그 다음에 이제 30cm 밑으로 내려보내야 돼요. 마음으로 의욕을 느끼고 열심히 해서 매일매일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으로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난 너무 생각 없이 살았다 하시는 분은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그런 건 그렇네. 그런데 그런 지혜를 주셨네 생각나시는 분은 감사기도 하시고요.
또 새로운 다짐이 있는 분들, 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개씩은 내가 관찰 훈련을 해야 되겠다. 목사님은 매일 한 개씩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따라가긴 그렇고 내가 일주일에 한 개는 내가 한번 관찰 훈련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다짐으로 하셔도 좋고요. 기도하는 시간 1분 가지신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찍이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특별 계시를 보여주시고 이것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또 말씀해 주신 예수님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머리를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적용해서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